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평소 때처럼 노트북을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 별로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짧게,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나가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좋고 행복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만큼 행복한 가정이 있기도 하고 요만큼 행복한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어떤 집은 이만한 문제가 있고 어떤 집은 이만한 문제가 있어서 따지고 보면 완벽한 행복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하느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하여 만족하고, 부모에 대하여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만족하느냐, 이런 조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숫자들이 많아봐야 76%, 낮으면은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사람이 8명도 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가족 간의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호랑이한테 생먹이를 던져줬어요. 좀 잔인하죠. 뭘 던져줬냐면은 살아있는 토끼를 잡아먹으라고 어느 동물원에서 넣어줬대요. 맨날 죽은 고기만 먹다 보니.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잡아먹을 줄을 몰라서? 아니에요. 고양이들과 그런 개들은 잡아먹지 아니라도 갖고 놀아요. 그런데 호랑이가요, 맨날 사육사들이 고기 주지, 뭐 주기, 영양분 주지,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내가 배부르고 그런데 뭐하러 뛰어다니면서 토끼 잡아먹어요? 털 뜯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있고 토끼가 그 앞에서 노는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육신이 편하고 상황이 좋고 이러면은 말 그대로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데,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없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 사람들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은 다 이유가 다른 데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그래서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다, 이건 사실 통계 제대로 나온 거죠. 이걸 연령별로 쭉 구별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누구냐? 10대들이에요. 한 70%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10몇 %만 만족하지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고 없고 힘들고 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소원,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나타나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저희가 늘상 얘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문제가 뒤틀어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 사실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화목하지 못하면 이거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학교, 합격, 취직, 어떤 해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이것도 집안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외형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걱정이 많이 생기고 염려가 많이 되고 이러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이죠. 게다가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소원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면은 역시 이거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기 제가 6가지만 써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부족한지, 오늘 이 부족함을 채우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 비전, 목표, 이런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구절씩 찾아봤어요. 자, 맨 처음에 건강에 대한 얘기죠.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돼요. 한 번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만능 열쇠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고쳐줄 줄을 믿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네 병을 고쳐줄 거야. 안 믿겨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의 생사와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질병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구절들은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이 어떻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지강이가 5살 때쯤 어디를 놀러 갔는데 잠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부산이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잠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올라오려다 보니 잠자리는 다 놔주고 잠자리채는 차에 실을 수 없으니까 두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죠. 잠자리채 가지고 막 잠자리 잡고 신나게 놀았는데 두고 집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사줄게. 그리고선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6살쯤 됐는데 한 5월달 6월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마트에 갔더니 잠자리차가 있는데 갑자기 지강이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5월달 6월달이면 잠자리가 날아다닐 때도 아니고 그런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찬아, 목사님이 사줬을 것 같아, 안 사줬을 것 같아? 잠자리채? 사줬을 것 같아? 왜? 약속했으니까? 우와, 우리 찬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알았어, 진이. 다음에 내가 진이한테 물어볼게. 아니야? 안 물어봐도 돼? 그래, 알았어. 네,
맞아요. 목사님이 지금 잠자리도 없고 잠자리채 여기서 사면 비싸고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신 분이에요. 약속하고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쳐진다, 아프면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린 그걸 믿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돈, 부유함 이런 건 어떨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심에, 네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노력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과는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냥 일이 생기면은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집사님, 어르신들은 알 수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줄게. 어떤 분이 열심히 음식점을 했어요. 횟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한참을 유행을 하면서 그 횟집에서 회 먹으신 분들이 막 식중독 걸리가 막 야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점을 다른 걸로 바꿨어. 뭘로 바꿨냐면 소고기집으로 바꿨어요. 소고기는 다 익혀 먹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소고기집을 딱 차렸는데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광우병 사태가 터진 거야. 어떻게 됐을까? 홀딱 망했어요. 그래서 광우병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손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업종을 변경을 했어요. 뭘로 바꿨느냐? 돼지고기로 바꿨어요. 뭐가 터졌을까요? 구제역이 실화예요. 실화예요.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닭불고기, 닭갈비집으로 바꿨어요. 뭐가 터졌을까?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 11조라는 걸 드려요. 내가 월급 받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 말은 뭐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럼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게요. 이게 11조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10분의 1 나한테 헌금해봐. 11조 드려봐.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 건데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의 1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데, 11조를 하고 인생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쁜 일만 생기고 하나님 못 믿겠으면 하지 마세요.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지 않고 11조는 안 좋아,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과 부유함은 누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물질적으로 또 힘이 들고 돈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저는 해결되리라 확신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빨리 이제 또 설교를 할게요. 시작. 사람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 사이 관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부모 간의 사이가 안 좋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사이 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때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읽어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그분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했지만 그분이 뭘 못했느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 한번 얘기 나왔어요. 지강이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 아니라 예화를 든 거예요. 지강이가 아빠 큰일 났어요. 내일 준비물이 있는데 찰흙을 사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앞에 뭐 가봐 그랬더니 갔다 보니까 찰흙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은 늦었고. 그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사올게. 자, 찰흙을 사고 안 사고는 이제 누구 책임이 돼요? 지강이 형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에요? 왜? 나한테 맡기라고 했으니까 책임은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 뭐 진학 문제, 공부 문제, 뭐 이성 문제, 앞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한테 맡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아빠? 그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탓이에요. 맞아요. 아빠 탓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해결해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알아가고 제대로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함의 성도들, 시험, 뭐 취직, 결혼, 뭐 사업 등등등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결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번 마음의 평안,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밤에 누우면은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막 화가 막 나고, 내 마음의 문제도 역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어떤 단어를 제가 오늘 썼냐면은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시편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지나가는데 편의점을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지우랑 승민이가 뭘 먹으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 너야 정지우. 창피해. 그런데 딱 갔더니 승민이랑 지우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과자 하나 사줘야 돼요? 사주지 말아야 돼요? 사줘야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제가 사줘요. 예를 들면 그러는 거야. 얘를 괜히 들었나? 앞으로 편의점 가면 다 아는 척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편의점을 갔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애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내가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치? 이 이야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여기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척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소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에 제가 만능 열쇠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 뭐 다 합쳐서 소원, 다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 뭐 돈, 소원, 성공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만능 열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만능 열쇠가 있어요. 이 만능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진이야, 설교 끝나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를 믿어.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진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어른처럼 목사님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이것이 만능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만능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모함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그러한 오늘, 그러한 5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